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잔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점점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조금씩 이제 형제들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죠. 언제까지 형제들이 모인다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명절이 되거나 특별한 날이 될 때마다 모이게 되는 거죠. 뭐 가만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형제들도 형제들끼리 따로 연락을 해서 모이거나 만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아마 누나와 여동생이니까 저는 또 아들이다 보니까 따로 이제 뭐 그렇게 같이 볼 일은 없고 보통 이제 아버님, 어머님 생신 아니면 뭐 추석, 설 이 정도 해서 1년에 한 4번 정도 그러니까 부모님 댁을 찾아뵙고 같이 모이고 저희 아이들도 친척들을 이제 친가든 외가든 친척들을 만나는 날은 이제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같이 왜 모이려고 하는 거냐면 부모님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요즘 가족 문화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면 그 뒤로는 형제들끼리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특별히 이제 왜 그렇게 모이느냐? 우리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내 의무, 또 내가 사랑하는 부모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물론 형제끼리도 관계가 좋고 뭐 우애가 있고 그리고 또 나쁘지 않더라도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잘 보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소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지금 이제 교회가 모임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좀 한국교회 또 전 세계 교회에 뭔가가 좀 어색하고 좀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섬기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또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자녀로 연결해주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그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예비한 것,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새로운 사도를 충원하고 여기까지였죠. 오순절날이 이르렀다. 오순절 이제 펜테코스트 오순 50일입니다. 어디로부터 50일이냐면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래서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뭐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날이 무엇을 하는 날이냐면, 물론 이제 이제 보리를 이제 거두어들여서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쯤에는 이제 첫 열매가 나는 시기입니다. 초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시기예요. 그러니 이 구약의 절기를 생각해 보면 6월절이 벌써 어린 양이 피를 잡고 50일 후에 다시 그 초실 처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과 같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시간, 마지막의 시간을 이제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이제 얼마 후에 바로 첫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다. 구약시대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있었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불이 나와서 계속 타는 듯한 모세의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에요. 각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임재는요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와 각양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이라는, 부모의 자녀들이, 저희 아이가 4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4명의 아이들을 제가 동등하게 대한다, 그것이 아니라 각 지체의 사람에 맞춰 대하는 거죠. 각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대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는 뭐 좀 여유 있게 대해주는 것도 있고, 또 이 아이에게 무언가 줄 때는 이 아이에게 맞는 걸 줘야겠죠. 예를 들면 남자 여자아이인데 똑같이 뭐 고민형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아이는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뭐 야구공이라든가 뭐 장난감, 다른 장난감을 줘야 되고, 이 여자아이에게는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뭐 인형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주실 때 각 개인에게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무언가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각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받은 것을 가지고, 여기서도 오늘 본문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 나라 말을 한다는 건 결국 각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같은 여러 나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로마어를 해요. 로마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갑바도기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로마 말을 하는 사람은 로마 말을 하는 거고, 갑바도기아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갑바도기아의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왜 로마 말을 못하게? 라고 하면서 그것에 시기하거나, 야, 넌 로마 말을 할 수 없구나, 너는 은사가 좀 작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세상의 것을 담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누구는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교회에 봉사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각양의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은 각각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물어봐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럼 어떤 분은 더러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였고, 어떤 분은 더러 찬양하는 중에 임재하였고, 어떤 분은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내 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주실 때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정말 막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막 불 같은 것이 자기에게 덤벼들어서 막 뜨겁게 타오르는 것처럼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맞추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그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성령의 이제 기능 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령한 언어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로 지금 누군가가 알아듣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또 신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행했던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행했던 그 말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말들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 성령 이게 방언하시는 분 중에 본인이 지금 어느 나라 말을 하고 있다 또 아시는 분이 있고요. 이제 저도 다른 전사님 통해 들은 말이지만 갑자기 어떤 아이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나더니 갑자기 영어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옆에서 들어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왕이면 방언을 받아도 영어나 프랑스어를 받으면 좀 쓸만할 텐데, 그죠? 이상한 내가 알지도 못한 이상한 나라의 말보다는 그런 언어들을 받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말, 이 언어를 통해서 이제 무언가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 성령의 역사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 뭐냐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유월절 때문에 와서 좀 머물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오순절, 그러니까 절기가 계속 있으니까 지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초실절도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대 절기 중에 한 명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기 중에 한 번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또 그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중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교포들이죠. 교포들인데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멀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몰려든 상황이에요. 근데 엄청나죠? 심지어 애굽,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까지 흩어졌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오늘 이들이 했던 일에 성령을 통해 했던 첫 번째 일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신 언어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그들이 나와서 그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12절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놀래요. 야,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을 어떻게 여기서 들을 수 있지? 저 사람들 저거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 무식한 사람들이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 지금 처음 아마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아해하고 당황해. 또는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새술에 취했다면 저거 술 취했구나. 그러고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새술이라는 이 말이요. 보통 1년 후에 담그고 처음 마시는 술을 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제 1년 동안 담궈놨다가 처음으로 마시는 새술. 뭐냐면 이 달콤하다, 매혹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기존과 다른 처음 보는 이 현상을 조롱하면서조차도 야 이건 새롭다. 야 이건 좀 새로운데?
그냥 술에 취했다가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저거 애들이 이상해. 이상한데 뭔가 새롭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전한 말을 듣고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가 그 전에 듣던 거는 다르도다. 그 전에 우리가 듣던 거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지금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껏 경험한 많은 기적과 이적들 또는 많은 이 기이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조롱을 하듯이 이야기하지만 저것은 뭔가 새롭다. 이건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큰일, 성령 이 정도 임재하실 정도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바람이 불고 일어나면 한 방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이거 한 방에 그냥 사람들을 그냥 확 뒤집어 놓고 그냥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 있지 않으세요? 나에게 오셨던 성령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막 그냥 우리 가족들 막 뒤집어 엎고 내 주변에 사람들을 막 슉슉 해가지고는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림까지는 하나님 홀로 하시는 사역이라고요. 하나님 혼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는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하시는 사역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도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날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날의 그 사이 동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결국 성령은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어야 제사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누구를 그거 삼는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한 성전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나둘 같이 만들어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에도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 중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을 다른 이들이 저건 뭔가 새롭구나. 초대교회 이후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운 자들 구제하고 돕고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하는 그러한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너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더라도 너무나 신기하고 기이하지만 굉장히 호감이 가고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달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성령 충만의 것이 뭔가 초월적이고 뭔가 광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에서 그치는 거. 예수 믿으세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살아가는 삶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저희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있으면 엄청 싸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물론 지금 다 큰 자녀도 있겠죠, 자녀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너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모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 믿지 않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욕요? 엄청 잘합니다. 애들이요, 욕 못할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교 가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궁금하시면 모른 척 하시고 나중에 이제 코로나 마치신 PC방 같은 데 가시면 됩니다. 오후 한 2시 정도 되면 초등학교들이 깔려 있거든요. 거기 잠깐 한 10분만 앉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이런 지들끼리 욕을 하는 게 어른들 저리 가라요. 막
처음 욕으로 시작해서 뭐 쌍시옷으로 시작해서 쌍시옷으로 끝납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서로 간에 뭐 정말 뭐 막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렇게 거칠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막 욕을 해야 되고 막 지들끼리는 막 엄청 왜 이걸 알 수 있냐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해도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생각해보니까 저도 친한 친구들하고도 그렇게 막 욕으로, 그러니까 걔들 부르는 게, 친구를 부르는 게 뭐 누구야 이게 아니라 이런 뭐 이런 개. 그러니까 이게 친한 표현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굉장히 거칠고 아이들이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잖아요. 집에서는 뭐 아빠, 엄마,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기 남자들끼리 있을 때 그 아이 던지는 말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 저희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아마 맨날 오면 저희 막내가 어제는 저희 셋째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뭐뭐 새끼는 이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을 뭐야 했더니 아니 오빠가 했어 그 욕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는 그런 걸 하는 건데 제가 나타나면 저희 둘째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거,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적인 삶을 사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이 되니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에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삶.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뭐야. 원래 세상적인 기준의 보편으로 하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욱 하고 때려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화내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데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며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니까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맨날 막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막 수세미 나눠주고 막 붕어빵 나눠주고 뭘 줘서 사람들이 그걸 전도받아서 오는 거 아니라 그거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되게 치근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저 고생하시네 저거. 나는 하지도 못하는데 저 친구도 저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가는 거지.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내 삶에 오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를 보면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성령이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아프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성령이 오늘도 계속해서 그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옆에 있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 함께 섬긴 성도들이 저 성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성도 되게 싫어. 또 저 성도 되게 나를 어렵게 하고 하지만 우리 둘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있을 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버지가 오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라도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내가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웃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우리 세상의 논리 간단해요.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떨어질 게 없으면 굳이 그 사람하고 교제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니까 내가 좀 이유 없이 포기하게 되고 이유 없이 다가가게 되고 근데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저런 사람 왜 저럴까 저분은 알고 봤더니 저분이 하나님 때문에 그러더라. 그럼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고 싶어. 그런데 맨날 들리는 얘기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어.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아니 아저씨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만 듣게 되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으니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은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끔 경험해 봤잖아요. 가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셨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언어는 언제 끝났습니까? 바벨탑을 지을 때 인간이 모든 언어를 하나님께 흩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흩어지게 하셔서 온전히 그 언어가 다 무너지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시 성령 여기 역사는 뭘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소통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소통을 회복시켜 다시 무너졌던 바벨탑의 그 모든 죄의 시작이, 죄의 모습의 하나를 온전하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살리는 일이에요. 성령의 일은요, 항상 모든 자리에 소통을 이끌어내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요.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일들을 하고 싶지도 않고, 내 인간의 욕심대로만 하고 싶고, 내 뜻대로만 하고 싶고, 내 정욕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은 거죠. 내 마음에 들어야 좀 하고. 이건 뭐예요? 성령의 그림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일마저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근데 그 모습은 나중에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나중에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요, 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해도 막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뭐요? 막 자기 힘으로 참아내신 분들 나중에 병이 나요. 병이 나. 나중에 병이 나서요, 막 나중에 막 치매가 와도 막 엄청나게 심한 걸로 옵니다. 막 싸나워지고 그동안 참았던 게 막 분이 확 풀려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참아내고 인정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다 소화가 돼서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롭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있고 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말을 한마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더라도, 무언가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지, 뭐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을 하고,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참 좋은 이유는 방언을 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기도를 네가 많이 해서, 그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유리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찬양을 너무 잘하는 은혜 주는데,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성령을 통해 주셨는데 말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을 통한 여러분 삶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